정부의 시책도 그렇지만 총회에서 시달이 되어지기를, 부득불 주일날 낮 예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기도회, 다른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가대 이렇게 모임 해합하는 걸 많이 줄여주십시오. 정부에서 각 총회마다 또 시달을 했겠죠. 그 총회는 각 교회에 이렇게 시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낮에는 1부, 2부 예배는 할 수 없이 드리게 됩니다마는 성가대, 새벽 기도, 또 수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순예배 다 이렇게 식사까지도 전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꼭 양해 바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생겼을 때 설교를 하기를 이성적으로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극히 손 씻기와 그다음에 마스크 하는 것과 이 손과 그다음에 이제 호흡으로 또 침으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손 씻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 손 씻는 거랍니다. 손 씻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수시로 왜냐하면 손으로 다 만지잖아요. 환자가 여기 만졌어요. 내가 모르고 거기 눈 만지거나 코 만지고 이월 만지고 그러면 전염이 되는 거죠.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서 우리 다행히 광주에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만은 어디 광주 시민이 광주만 살고 뭐 광주 다른 시민이 안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또 많이 모이는 곳에는 좀 주의하고 목사도 거의 특별하게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 교회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전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또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모임 나가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음식도 외식하는 걸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있으니까 항상 이럴 때는 폭풍이 불 때는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해, 바다의 자 있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끊임없이 물결이 치고 풍랑이 일고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한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한 파도가 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이 끊임없이 쉼없이 예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가장 큰 파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파도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해버리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행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삶의 과정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는 시험은,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모르는 건 없다. 절대 없다. 이 고난 중에도 이런 일련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더니 신천지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구를 중심한 남북 지방으로 급속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교회까지도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예배를 축소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방송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 교회는 전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처지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고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 믿는 이들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열병과 전염병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또 오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태가 빨리 물러가고 수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은 없고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나라가, 정치인들이 각성하고 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한 신종 코로나19가 우리에게도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든가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그들에게 준 고난 한 가지도 무익한 고난이 없더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서 부르신, 켜놓으세요. 너무 빨리 지우지 마세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해서 불렀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속에는 연단도 들어가고 고난도 들어가고
환란도 들어가고 6.25 때와 같은 환란, 일제시대에 신앙생활했던 그 환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환란을 당했던 그 모든 것, 모세가 도망자에 대해서 호렙산에 가서 40년 동안을 고난당하는 환란,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와서 영화로 만들어져 얼마 전에도 상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의 한 대목을 보면 고난의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고난의 언덕은 험하고 가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험산 줄령이 있고 가파르고 아주 험한 그 고난의 언덕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길 이 좌우에는 가파르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고 아주 평탄한 두 길이 있습니다. 즉, 가파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격길은 안일과 형식의 길이에요. 안일, 형식. 두 사람의 이름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안일과 형식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는 이 안일과 형식의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가파르지만 오직 자기 앞에 있는 바른 길로만 걸어가겠다. 비록 거기가 고난이 있고 험산 줄령이 있을지라도 그 길로만 행해 가다 보니까 생명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쉴 수 있는 평안한 쉼이 있는, 차반식이 있는 쉼터를, 정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면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묵묵히 꿋꿋하게 한번 결정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비록 고난이 밀려올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면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 안일과 형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고난, 그것이 싫다고 평탄한 격길을 찾아가다가 한 사람은 정글로 들어가서 위험에 처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황량한 사막으로 빠져서 거기에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에 보아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다 따라갈까요?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오는 이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깨달지 못한다면 고난의 비싼 수업료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다가 지옥 갈 사람들을 예표한 겁니다마는 바로의 종노릇 하는 그들을 들여다가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시켰어. 여러분, 이 광야에서 고난의 학교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좀 그냥시 그로드를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고난의 학교에서 40년 동안을 여러분 훈련을 시키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따라할까요?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진 그 피로 산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고난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독수리와 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독수리는 구름이 끼고 험한 폭풍이 불어오면 어두운 두꺼운 구름층을 뚫고 헤치고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도 독수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백석대학교 그 마크가 심벌 마크가 독수리예요. 여러분, 높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바람이 세차지 않을 뿐더러 빛나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고난 속에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오도록 거기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닭은 여러분 독수리하고 다릅니다. 위험이 닥치면 숨을 곳만 찾습니다. 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천국에 간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우리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화면에 뜬 것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잠깐만요.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말씀이잖아요. 환상 중에 천국에 갔어요. 영이. 갔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흰옷을 왜 입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의 표식인 줄 믿습니다. 거기 다 모였어요. 장로 중 거기에 천국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묻기를, 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무슨 의미죠? 이 세상 사는 자체가 여기는 진정한 쉼이 없어요. 밀려오고 고난이 밀려오고 환난이 밀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흰옷 입고 올라온 사람들이 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 믿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들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었지만은 다윗의 삶을 뒤돌아본 하나님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 물론 그에게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시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16편은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고난의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군을 풀어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 다윗의 믿음은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이 믿음이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난 중에서도,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시편 16편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아니 고난인 중엔 중인데요. 예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생사문,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백성이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바짝 더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고난은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지없이 우리 한국에도 전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런 고난이 온 것은 세속화된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의지하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타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기회가 아닐까요? 기회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준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었거든요. 돌에 맞았어. 갖다 던져버려. 마지막에는 단두대에 의해서 순교하는, 목이 잘라져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고난까지 당하게 되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자 보세요.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바울이 이 정도 표현할 정도면요 대단한 겁니다. 심하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왜 그러는가 읽어보죠.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는, 자 거기서부터 중요해요. 왜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까지 고난을 주시냐. 이는 시작. 이는 우리로 너 의지하지 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때로 우리를요 거의 숨만 쉰 때까지도 죽일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꼼짝 못하게. 왜 그럴까요? 답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 의지하지 마. 당일에 그 호흡이 그쳐지고 이 땅에 존재도 없이 사라져. 그게 인생이야. 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그거 띄워놓으세요. 자,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수만 끊어지고. 두 번만 읽으실까요? 시작.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 다시 한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자,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 번.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어려움이 있냐? 왜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직도 너 세상 의지해.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어. 응?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워치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로 한국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하는 단체입니다만 나는 그런 제도는 잘 모르고, 워치만은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평신도 때부터 12광주리 가족이 이런 책을 좀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20대에 폐결핵과 심장 이 협심증으로 살 소망이 없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룻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강한 가운데서 배가 큰 바위에 걸려서 요지부동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발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 이 배가 양자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이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그때 워치만 니는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바위에 걸린 배가 쉽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을 깬 워치만 니는 거기서 깨달음 얻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병이 내게 있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오히려 저는 질병을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멘. 이후 그는 늘 병을 달고 살았지만 그 덕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서
온 세계의 중국에 여러분 복음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한 목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민족의 일제 36년사와 같은 어려움, 자유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왜 동족 상극에 정말 상전에 그 어려운 6.25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초토화되어서 그 재건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던가. 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아멘. 욥기서 7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고난이 없이는 크게 만들 수가 없죠.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에 두시고 자, 욥을 보세요. 시작. 아침마다 곤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아침마다 징계하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예? 그래서 1500년에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란 코람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코람데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종교개혁자들. 루터를 비롯해서 주인글리, 칼뱅 이런 사람들. 멜랑톤 이런 사람들. 다 한순간도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참 고난들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카타콤이 그걸 증거해요. 지하 공동묘지인 땅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살았더니 노마를 무릎 꿇게 하고 노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묶는 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다가 삶이 조금 편해지면 비겁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박쥐같이 그런 사람은 기초가 제대로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가 좀 졸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성가대원들이 좀 졸은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살살 설교하고 있어요. 침이 안 튀기게 하려고. 크게 큰 소리로 설교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9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서도 이렇게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리. 다윗은 영혼만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육체도 보호해 줄 줄로 믿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2016년 10월 2일 날 중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블 폼이 더이스트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무슬림을 해결시켜가지고 24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IS가 그 소식을 듣고 세례를 주고 돌아가고 있는 그 버스를 추격해와 선교 단원들이 탄 버스를 추격해 오게 됐습니다. 이 버스가 이 IS들의 총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IS 해심에서 돌아온 하룬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살해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많은 IS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뒤쫓았대요, 그 버스를. 사정거리가 이제는 거의 가까워 오니까 갑자기 그때 모래폭풍, 사막에 모래폭풍이 밀려오더래요. 여러분 아시지만요, 사막의 모래폭풍은요, 차도 날아갑니다. 이 중장비들이 가다가 모래폭풍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다 묻혀버린대요. 길도 없고요. 그냥 산이 그냥 갑자기 생기고 이렇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치 앞도 그 폭풍 앞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차량을 멈추고 그런 중에도 저 앞에 가는 버스 있는 쪽을 향해서 막 총을 쏘아댔대요. 그런데요, 그 모래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거기 갔던 IS 대원들이 다 18명이 거기 이 총을 들고 갔는데 이 일을 접한 IS 대원 18명 중에 1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택한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그 무엇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려워야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뱅이 쓴 네세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은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강력한 은사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다른 사람이 하던 공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이 공장을 인수받았는데 3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 그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주일 성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계속 시종영일하게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데, 모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으나, 고난 중에서도 모든 다른 공장들이 문을 닫았으나 그 장로님의 공장은 놀라운 흑자를 내는 유일한 공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에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저께 우리 임 전사님한테 소독을, 우리 교회 소독을요, 월요일날 소독을 다 합니다. 월요일날 다 교회 전체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든 곳 다 수요일날 한 번 더 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우리 정방길 집사님이 다 밑에 교회 주위 뒤에 저 흐레색 카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다 내 방도 어저께 막 흠뻑하게 해가지고 그거 다 닦아내고 그러느라고 우리 고화진 선생도 많이 애를 많이 쓰고 그랬는데, 여러분 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방길 집사님이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이런 때일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세속화된 믿음을 다시 경성해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하세요. 36년 일제, 6.25 전쟁, 이 나라에 이와 같은 코로나 같은 거, 경종을 가끔씩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공고한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기 공고하면 그 대신 나와서 자리에서 3m 이상은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3m 이상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쓰고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괜찮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연결하는 우리 지혜로운 소망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